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또 그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 중직자 여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세우시고 정확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에 해답,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거대하게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물론 필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이 되신, 나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저 부족한 자에게도, 또 저 대단한 자에게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 바울의 여정이 끝끝내 강대국 로마에서도 증거돼야 된다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환경과 여러분의 배경, 또 여러분이 보는 것들, 또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육신적인 기준들로 완전히 이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당연히 이 배경과 이 환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능력이 없으란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완전히 그 주의가 돼버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이제 권력과 그 자리에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과 환경을 따라서 대부분 실력과,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교회도 섬길 수 있다.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근본이지 사람을 모으는 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배경과 환경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이 걱정과 염려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다라고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upon, 위에 임하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을 주장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갑자기 미래가 보여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또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가 그래 내가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한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현장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으로 가요. 다른 어떤 눈에 보여지는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은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실패하세요. 실패하고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올바른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때 파워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성공자들이 복음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학업에 이렇게 인도받았더라. 내 여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라는 그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증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이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아마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다른 것에 증인이 돼서는 안 돼요. 어른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참고하세요. 참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기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경에 붙잡혀요. 내가 교회 와보니 교회가 이 모양이네. 그럼 목회 못하죠.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뭐냐? 하나님이 성령에 임하면 힘을 주신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것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것에. 그래야 뭐냐? 여러분의 여정에 전도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현혹되고 계속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나고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연약해요. 여러분이 이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자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내가 나아가야 될 현장은 정해졌어요. 바울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현장이 정해짐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뭐냐? 증인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확신 없이 무언가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거 확신을 주신다. 목사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과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정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도 줄 수 없어요. 참고는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이미 스스로 확신이 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가 분명히 로마로 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이미 확정된 확신을 하나님은 증인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여러분 교회의 흐름, 또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들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그 흐름들을 함께 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흐름 가운데 분명히 내가 나아가야 될 현장에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 벌더라, 얼마 벌어서 나는 이게 좋더라,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된다는 그 사명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 정확한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돼요. 이제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그래, 뭐 네가 바울 로마로 간다더니만 감옥에 붙잡혔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 유대 땅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 유대 종교와 다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바울에게 편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오면 분명히 붙잡힌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거를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여정은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각오가 서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붙잡혀서 죽게 되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이 바울을, 이 여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제 이 천부장 앞에 서게 되죠. 처음에 이제 이게 천부장, 백부장이 뭐냐면 100명 중의 장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 시대 때 나타난 계급 사회인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계급, 뭐 대리, 그리고 뭐 주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장,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모세 시대 때 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냐? 이제 붙잡힌 게 백부장에게 붙잡혔어요. 이제 누구 앞에 섰냐? 이 백부장 앞에 붙잡혔는데 이 백부장이 천부장 앞으로 데려가요. 천부장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넣던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천부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언해요. 어떤 증언이 되냐? 자신이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난 그 증거를 딱 이야기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를 이 천부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눈이 잃었고 하나님을 아나니한테 가라 그래서 아나니한테 갔더니 눈이 떴더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했더라. 그걸 증거했어요. 여러분의 증거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헬라어도 하고 갑자기 헬라어로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돼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냥 구치소와 같이 천부장에게 이제 어느 정도 판단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여정이죠. 법정 앞에 서게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을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유대법에 의거해서 뭔가 이 사람을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법정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사실은 본인의 배경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면은 법정 앞에도 설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정을 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인도 따라 가봐야겠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해요. 천부장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고문해서 채찍질해서 이 사람의 죄를 신문하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때 얘기해요. 바울이 아니 어떻게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죄인이라 칭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냐? 그건 유대법에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또 로마 시민권이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천부장이 놀래요. 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웃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거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어떠하냐 물으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에 기준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더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천부장이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요. 자, 이상하죠? 위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계속 더 올라가요. 이상하게. 유대 지도자들을 모이는데 그곳에 바리새인과 다 유대 종교와 다 사두개인과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장로들이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이 사람을 신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또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원래 사람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믿는 자들, 천사, 천국, 사단 이걸 믿는 자들. 사두개파는 뭐냐? 영적인 이걸 믿지 않는 자, 완전히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곳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전쟁이 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풀어줘야 되겠다. 바리새인 자기들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우리 소속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명심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법정 앞에 서게 하셨냐?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위에요. 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법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너네가 만든 법에 로마 시민권자 죄목도 정하지 않고 나를 신문할 수 있냐?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냐? 이미 그 법이 잘못되어졌음을 이야기해요. 틀렸음을 이야기해요. 그래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 우리가 이 사람 결박했어. 이거 문제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끝끝내
이제 로마로 이 사람이 송치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핍박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가운데 얼마나 사실은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어요. 두렵고. 근데 오늘 본 본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11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누가 오시냐?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오세요. 그 문제 만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그 전까지는 내가 확신하고 마음의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요. 그날 밤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세요. 이것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확신 가운데 확인시켜 주세요.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이 언약은 바울의 생각, 육신의 생각적으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핍박이 아닌 거죠. 핍박받아서 붙잡혔기 때문에 법정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위기라고 보여요.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요. 많은 중직자들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기서 속기 쉬워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핍박과 위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냐? 나에게 핍박이 왔다. 나에게 위기가 왔다. 여러분, 최고의 기회예요. 그게 기회예요. 이 이후에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로 이제 송치되어져요. 완전히 가이사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 다 이 수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가지 안 날아갈까? 이 수준입니다. 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나에게 안 올까? 다 밀어요. 다 위로 미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다 이것의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 선배죠, 태욱이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원래 태욱이가 좀 고질병이 있어요. 천식이 있는데, 천식이 목사님도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자다가 막 천식하는 거 보면서 우리 그 성령의 권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병원 입원했다 얘기하시지만 이게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렇게 우리 뭐 장로님과도 함께 막 병원도 가고 만나러 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태욱이가 자기 대학에서 병든 친구를 이제 또 만나게 되고, 중학교 때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이제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목사님이 진짜 강단대로다라고 느낀 게 뭐냐? 이 친구가 언제 바뀔까? 이 친구가 언제 되어질까라는 생각들도 목사님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바뀌지? 이 사람이 언제 바뀌어서 하나님 전도자로 쓴다는 거지?
근데 태욱이가 이 병들었던 그 몸이 있으니까 자신의 친구가 이제 암이 발병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린 나이에 지금 암이 발병돼서 이 친구가 딱 복음이 필요해서 이제 목사님 교회 만나게 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매주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분명히 증인으로 쓰시는 때가 와요.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실력 때문에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때가 되면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실력과 내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마음 중심에 새기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썩어져가는 저 재앙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증언할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가정의 형편은 하나님의 증거로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담대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